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이며 우리 총회에서 제정한 경건 및 절제 환경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엎드렸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흥량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처소와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교회 예배를 함께 흥량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계획 찬송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구 왕을 다스리고
137번 삼위일체 교동문 맨 끝쪽입니다.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찬송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펴서 강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김성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의 6월 첫 주일 예배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배가 주님의 보좌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예배의 순서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실패할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인의 예배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6월 호의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날 조국의 위기에 앞장서서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한 선녀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못다 이룬 뜻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루고자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평화가 그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소서. 국가의 어려움을 예면하지 말게 하시고 용기 있게 자신을 희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 중에서 소망으로 살게 하시며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계에 고난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지진으로 자연의 재난으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게 하시며 평화의 빛을 밝혀 주옵소서.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문화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구의 자연 환경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눈앞의 이익과 편리함 때문에 알게 모르게 환경을 파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넘겨주어야 할 책임감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환경의 보존의 실천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주일을 아버지여 맞이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날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옵소서. 지금도 해외에서 어디에서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생명을 바쳐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생명의 기업과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바른 복음만을 전하는 진리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주며 온전히 주님만 자랑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 위에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신 목사님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의 빛이 비출 때 우리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빛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변화가 필요한 자에게 변화를, 주저하고 있는 자에게 결단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를, 낙심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이 경상도 쪽에 우리 교회들 특징이 이 예배 시간에 뭐 서로 인사를 하고 이러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밑에 앉아 있어 보니까 뭐 어디 외부에서 목사님 오셔서 자, 요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왠지 자꾸 어색하죠. 이게 습관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제 주일, 또 경건 및 절제 환경 주일인데 그렇게 하면 잘 안 해요. 그래도 옆에 누가 앉는지 한번 좀 얼굴 보고 웃으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옆에 누가 앉았는지 예, 보고 눈인사라도 한번 하면서 이래 좀 웃어야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도들 간의 화해가 우선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화해하기로 하지만은 그래서 하도 입이 무거운 경상도 사람이라서 제가 인사는 말로는 못 쓰겠고 그래서 눈 정도는 웃어주면 되겠습니까? 그죠? 혹시 뭐 제 설교 듣다가 도저히 못 듣겠다 싶으면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면서 한 번씩 웃어주세요. 아 그러면 내가 설교를 좀 못하는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네. 우리는 예배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라고 하는 경건성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는 나 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드리는 겁니다. 내 혼자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그건 기도의 일뿐입니다. 기도일 뿐. 그러나 예배는 반드시 공동체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럴 때 뭡니까? 야, 네 아이는 나는 드리는 게 지금 이게 예배가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내 혼자 여기 앉아서는 그저 기도할 뿐이야 이거잖아요. 너가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형제와 다툰 일이 기억나거들라 버뜩 가서 화해하고 그래서 재단 그러고 난 뒤에 재단의 예물을 드리라.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 주간의 시작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이쪽에서는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쪽에서는 막 또 말씀 전하고 교회가 이게 어려우신 교회 보면 막 나뉘어져 가지고 뭐 1층에서는 찬송하고 2층에서는 막 기도하고 예배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데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함께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를 과시하거나 예배를 단순히 우리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과시욕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아마 교회력을 우리가 잘 따라왔기 때문에 알 겁니다. 언제나 매년 성령 강림절 그 다음 주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달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대림절부터 12월 성탄절에서 앞으로 4주 대림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리고는 1월 6일이나 중에 주현절,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이 주현절,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인간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해서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이 진행되다가 그리고는 계속해서 주연절로 몇째 주일, 주연절 몇째 주일 보다가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주님 성천일 거치고 성령 강림절이다. 그래서 성자와 성령이 그리고 오늘 이 주일날에 성부 하나님 함께 어우러지는 예수님의 세례로 통하여서 시작되어서 교회력이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주 오순절 날이었죠.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50일이 지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 지난주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성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이 삼위일체 주일이면서 6월 첫째 주일은 우리 총회에서 제정한 옛날에는 그냥 환경주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자는 차원으로 환경주의를 지켰는데, 이 환경주의 앞에서 환경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그리스도인은 경건해야 됩니다. 환경을 잘 지키는 것도 경건의 일입니다. 경건,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막 성경 열심히 읽으면 이게 경건이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대한 존중도 경건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경건, 그 다음에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다 사용이 아니라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건 및 절제 환경주의를 해서 우리 통합지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은, 이것은 환경운동이 아니라 신앙운동입니다.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은 그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그 정도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위일체 주일이면서 경건 및 절제 환경주의에 합당하게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을 딱 펴면 맨 첫 장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열조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고 서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이삭과 약속을 맺고 야곱과 약속을 맺고 계속 약속을 맺으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과도 약속하고 다윗과 약속하고 결국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하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과 하나님은 대등한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라는 이 고백인데, 피조물과 창조물은 격이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너무나도 먼 당신입니다. 질적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인간과 이 계약을 맺었다라는 말은 복종시킨 게 아니라 서로 상방간에 약속을 했다는 것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약속을 맺습니다. 계약의 관계에 들었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 약속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서로 약속을. 하나님과 그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는 나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으로도 주어지고 내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기도하며 약속도 하고,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신뢰합니다. 왜? 이 약속에 기초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구하라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냥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어 놓고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지 않고 우리를 만드셔 놓고는 약속의 관계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 약속의 관계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왜? 주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시편 곳곳에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 들어가보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는 신실하시다. 그분께 아뢰어라. 수없는 약속을 기도로 통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기도하죠. 여러분이 기도의 삶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내가 게으른 정도가 아닙니다.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이 여러분에게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그럼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날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일은 기본적으로 딱 펼치면 창조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런 교리적인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책에 있게 우리 이제 오후 시간에 공부하니까 때가 되면 그때 또 우리가 주제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고, 자, 오늘은 환경주일이면서 복합적으로 또 삼위일체 주일이니까 오늘은 창조와 축복과 환경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날들이 모두 복되고 아름다운 창조이면 틀림없습니다. 첫째 날, 보다도 다섯째 날이 더 멋있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심지어 안식하신 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날들은 다 복되고 아름다운 창조에게 틀림없습니다. 어떤 것도 부도덕하거나 잘못된 창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날이 밝아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충만해지는 놀라운 창조의 은총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가고 이튿날 되고 3일째 되고 4일 되면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으로 충만해지는 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점점 채워지는 이런 미래를 우리는 꿈꿀 수 있는가? 우리는 종종 앞으로 갈수록 미래에 대한 암담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갈수록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로 생명이 약동하며 점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창조를 이루신 날, 그 다음 날 주님이 안식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창조 질서 세계를 쉼을 통하여서 유지시켜 가고 있다. 안식을 통하여서. 자, 그러면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지는 세상을 꿈꾸어야지,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망할 것 같다, 그렇게 보십니까? 성령을 믿는 사람, 성령을 믿으며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마지막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하나님의 완성된 세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 역사는 움직여가고 있고,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마지막을 우리는 비참하고 차곡한 이런 종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역사 안에 분명히 일어나기는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수단에 내전을 겪고 피난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현재로 압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관이 창세기를 읽은 기독교인의 사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관적으로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아이고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야 그냥 경상도 말로 탱자 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그건 또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살면 그게 무엇이 따르느냐면 책임이 따릅니다. 이 책임을 감당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의 날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날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한 날은 다섯째 날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기사를 1장을 다 읽기가 그래서
다섯째 날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에 보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창조에 다시금 눈을 돌려서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섯째 날 창조의 날인데,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생물들, 물고기, 거기 고래도 있겠고 상어도 있겠고 바다에서 사는 생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 궁창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는 이 단어가 다섯째 날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다가 이날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는 번성하라라는 이 명령도 내려주셨습니다. 번성하라, 축복받아라, 이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첫째 날은 복된 창조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날들의 창조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에 분명하게 복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록상. 자,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는 아주 무감각하게 빛이 있으라 쫙 있었어. 그러고 하나님 신경을 안 써.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빛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 달별을 만드시고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시면서 복을 주셨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는 자칫 복 그러면 자꾸 물질력으로 내가 풍요를 누리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복을 주셨다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창조에 포함된 용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관계적 차원이 형성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 땅의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표현이 복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큰 복을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가 뒤틀어져 버리면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바로 이 다섯째 날에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만든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피조물이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과의 관계를 만드셨다는 것으로서 복을 주시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도대체 무슨 복을 주셨을까?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하나님의 복을 단순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온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첫 관계는 복을 받을 관계요, 복을 주는 관계입니다. 얼마나 멋진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이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첫 단어가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존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복된 관계입니다. 축복된 관계. 이 복된 관계가 흔들어질 때 그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새가 공중에 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요, 바다의 물고기가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모든 물고기와 새들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어쩌다가 로또 하나 당첨되면 그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바다에 노니는 물고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이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더 극대화시켜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영생이라고까지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영생은 우리가 그냥 안 죽고 뭔가 오래 시간적으로 길게 뭐가 살아가는 이런 긴 시간적인 연장, 이런 차원으로 영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가는 것, 아들과 함께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그 관계적 차원으로 설명하면서 이걸 축복이라고 하고 이것을 영생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유한한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무한한 자와 관계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오늘 본문의 다섯째 날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생물, 공중의 새 다 짓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 복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뭔가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는 것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구하는 기도여야 한단 말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순간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물속에 물고기가 살기 힘들고 하늘의 새들이 날기가 힘들다면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헝클어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자행된 일이라면 인간은 내가 도덕적으로 뭔가 남을 괴롭히고 도둑질하거나 잘못한 것은 잘 회개를 하는데 환경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에 대한 훼손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종교적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더 심각합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우리는 헝클어뜨립니다. 바다의 고기가 마음대로 살아나지 못하게, 하늘의 새들이 아름답게 날지 못하게 인간이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헝클어뜨리고 있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고 하고 자동차에 매연이 나오든 말든 있는 힘대로 악셀을 밟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바다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이 마음껏 날 수 있고 헤엄칠 수 있는 창조 세계가 복된 세계였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들이 이 피조 세계에 관하여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큰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될 인간이 이것을 헝클어 놓았기 때문에 이 책임을 인간은 구체적으로 져야 합니다. 아, 이거 안 되구나. 좀 아껴 쓰지 이래가 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아끼고 뭔가 새롭게 할 책임감을 다하여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인간은 여기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이유를 뒤쪽에 가서 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밝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본래의 이 지구, 더 나아가 우주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축복된 창조였습니다. 하나도 쓸데없는 게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 뿐입니다. 아름다운 것들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어놓고 감탄할 만큼 멋진 세계라 이 말입니다. 그 멋진 세계를 우리도 함께 보면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아이고 이 망할 놈의 세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이 선포된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직접 머무는 땅이 이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많이 받아서 삶이 넉넉해지고 부를 누린다는 차원의 복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거침없는 관계로서의 자연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초적인 복, 피조물에게 처음으로 선포하신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그 삶을 사는 것이요,
피조물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축복이라. 한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마음 놓고 숨쉬기 어려운 시대가 딱 도래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기사에 나오는 아주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 무엇을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신앙적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창세기 기사, 대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구나, 그대로 내라 하니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멋지게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보기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엄청난 깊이가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뭡니까? 즉 그대로 되는 것, 피조물의 만들어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뒤틀림이나 불순종 없이 그대로 되는 순종이 피조물을 존재케 했다. 그렇다고 피조물이 순종하는 것, 피조물이 순종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대로 되어라, 그대로 내어라 할 때 단 한 번도 여기에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그대로 되니 창조의 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은 피조물의 순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미 창조 기사에서부터,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세상이 지어진 물로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계시는 세상에, 물로부터 이 세상을, 이 피조물들을 만들어내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피조물은 만들어지는 순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물의 창조됨의 관계는 오직 말씀에 그대로 되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피조물의 불순종이 결국은 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결국 순종의 관계에서만 축복된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에도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내 임의대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할 뿐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바로 창조의 사건에도 구원의 의미가 들어있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는 당연히 구원의 놀라우신 은총이 들어있죠. 이 모두의 공통점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듯 오늘 우리의 복도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을 함으로써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령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순종에 의해서만 존재가 규정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굴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힘 좀 있다고, 빽 좀 있다고 동이 같은 피조물인데 굴복시키는 것은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으로 이 피조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은 순종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지어졌는데 피조물끼리 서로 정복하고 피조물끼리 서로 압제를 한다면 이거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다. 피조물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창조됨의 복을 받고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고 난 후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함께 누리는 복으로서의 이 안식, 즉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모든 피조물은 쉼의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최고의 안식이죠. 자,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정, 좋았더라, 긍정하셨습니다. 이 긍정을 우리는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주를 포함한 온 피조물은 오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탄성이 울려 퍼지는 장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무한한 긍정이며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피조물됨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어떻게 태어났든 이 땅의 피조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태어남의 과정이 어떻든 간에 이 땅의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그 사람은 사람이든 어떤 것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복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의 고하의 차별이 없습니다. 어디에 감히 남녀의 차별을 이야기하고 신분의 고절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엔 그게 없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도 성직에 대해서 여자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창조 질서에 일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앞에 모두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모두 다 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남자분들 듣기에 조금 그래도 아닌데 싶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자로서 내세울 권위는 거기에 없습니다. 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그저 복된 존재로구나. 저 여자분도 저 남자분도 동일한 복된 존재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탄성을 자아낸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그 복을 이어가야 할 것이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할 때만 평화로울 수 있고 복된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과의 안식의 날을 고대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내 옆에서 조금 전에 웃어주었던 그 사람의 쉼터가 되어줘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복을 주셨다 해놓고 나는 누구에게도 안식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웃어주었던 사람이 내 안에서 나로 인하여 잠시라도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복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싹 웃어주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그 한 몇 초간 나 때문에 쉼을 얻습니다.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거창한 것부터 실천하자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한 번씩 웃어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잠시라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게 우리가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쉼터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로 넓혀가야 할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피조물에 대한 관계와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야 하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받았다는 것, 우리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피조물 가운데 살면서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한한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올바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복된 창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심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주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예배를 흥량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해 사오니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내 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 335장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이르러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가진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헌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그 가정과 산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구별된 은혜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도록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이 되게 늘 축복하옵소서. 응답 주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심을 믿고 드리오니 주께서 더 큰 복으로 채우시고 온 가족이 모이게 됨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으니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걸음걸음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걷는 걸음 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토요학교 후원금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섬김을 다하는 손길들 이 시간 모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손길 되게 축복하옵시며 이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에게도 지혜를 다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핍절치 않도록 언제나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오늘 교회력으로 3일 제주일이며 총회에서 제정한 경건 및 절제 환경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원래에 벌써 아동부 교사회와 권사회입니다. 입원한 환우가 계십니다. 우리 엄태자 권사님께서 영천 영대 때문에 허리를 조금 다쳐서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교사 강습회 유아유치부가 6월 1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경주 성악교회에서 있습니다. 임직식이 있습니다. 경주 동일교회 6월 11일 월요일 오후 3시 관계되신 분 계시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당회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부장에 강소미 권사님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로 홍미애 집사님을 임명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좋은 해 가운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파송의 찬송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을 세우라 찬양합시다. 예수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가는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사람으로 창조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세상 피조물 한가운데서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으로 저 세상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